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1장 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사울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사울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지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내륙과 솟은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네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 족속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하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갇히게 하여 은혜를 잊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남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두람만 남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이 전쟁에 그쳤더라. 아멘. 한 주간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새벽에 주님의 전에 모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여호수아 그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북부 가나안 족속들의 그 전쟁 이야기를 말씀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그들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않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셨고 또 격려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영감을 얻어 자기들보다 월등하게 군사력이 강한 이 가나안 족속들을 기습으로 이제 공격을 합니다. 기습으로 공격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기습 공격을 자주 하였습니다. 기습 공격은 밤에 잠을 자지 않고 힘을 한 번에 모아야 합니다. 또한 그들이 적들이 있는 곳에 즉 야간 행군은 길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더 몇 배나 부지런해야 합니다. 또한 기습 공격을 할 때에 서로 보이지 않기에 자칫 잘못하면 큰 혼란된 그 상황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기습 공격은
정말 훈련이 잘 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전쟁 기술법입니다. 그리고 서로 혼연일체가 되어서 적을 공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준비가 잘 되었기에 가나안 동맹군을 기습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기습 공격을 할 때 가나안 동맹군에 속한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또 병거를 불사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말의 뒷발에 있는 힘줄을 자르는 것은 말을 절름발이로 만든 것입니다. 기동력이 있어야 하는 이 전쟁터에서 절름발이 말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장애물이 될 뿐이죠. 불에 탄 병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신 병기들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드라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의 형편을 볼 때에 이 명령은 매우 불합리한 그런 명령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한층 더 깊은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 말과 병거들을 아무 쓸모없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늘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귀한 섭리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런 순종의 그 가나안 동맹군 족속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음에 하솔 왕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대담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동맹군의 전략은 빗나갔습니다. 오히려 역습을 받아서 쫓기는 신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솔 왕뿐만 아니라 이 동맹군들, 즉 교만한 자를 낮추실 뿐만 아니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하솔 왕의 계획은 무너지고 그와 함께한 모든 족속들은 그 운명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가 모든 성읍을 정복하고 가나안 북부 지역의 모든 왕들을 진멸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북부 지역을 진멸하신 그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인도하시기 위해 지금 그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우리 본문 11장 13절부터 우리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하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으며 이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들을 충실하게 지켰습니다. 가나안의 이방 족속을 진멸하고 그들이 살던 도성들을 불살라하는 그 명령을 철저하게 준행하였던 것입니다. 가나안을 진멸하는 것은 죄악의 근원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가증한 우상들을 섬겼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터전으로 그곳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들의 잔재들을 모두 없애야만 했습니다. 하솔 동맹군과의 그 싸움에서 승리한 그 여호수아는 무엇보다 하솔 성읍들을 불살랐습니다. 하솔은 야빈왕 치하했던 성읍으로서 북부 가나안의 아주 중요한
왕도였습니다. 저희가 알다시피 그는 동맹군을 결성하는 주도적인 그런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먼저 하솔 왕을 불사른 것은 이처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데 주된 역할을 한 이 하솔을 제거하며 다시는 연합군이 결성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솔을 불사른 이 여호수아는 하솔 주변에 있는 탁월한 성읍들은 불사르지 않고 남겨두었습니다. 본문엔 산 위에 있는 성읍이라고 언급되고 있지만 실제로 산악지대에 있는 성읍이 아니라 그 폐허 더미 속에서도 남겨져 있던 탁월한 성읍들, 아름다운 그런 성읍들이라고 우리는 이해합니다. 즉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든 거민과 성읍을 진멸했는데 그 과정에서 남겨진 견고한 탁월한 성읍들은 그대로 남겨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쪽 가나안 족속 동맹군들과의 전쟁을 정말 실컷 하고 전리품을 얻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솔을 제 상징으로 본 것입니다. 다른 성들에서는 물건이나 가축을 전리품으로 채웠습니다. 이런 일을 할 때, 전쟁을 하고 나서 어떤 일을 할 때 또한 얻을 수 있는 것과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수고만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이익을 우선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어떤 손해가 나더라도 어떤 감당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아무것도 얻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상급을 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이 가나안 족속을 이긴 것은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한 전쟁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싸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 하는 것이 무기나 사람의 수보다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하려면 우리를 사랑하시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도록 우리 스스로 먼저 우리가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보다 더 강력한 무기는 없습니다. 또는 철저하게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상급을 얻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호수아는 아무리 적이 많아도 수없이 싸우고 또 싸워도 여호수아는 승리하는 그 비결을 알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점점 지치고 고갈이 됩니다. 그것은 마치 물을 퍼내면 바닥이 드러나는 우물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지혜는 마치 샘이 터지는 것과 같습니다. 늘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나안 땅의 전쟁은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모든 나라들을 이기고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물든 가나안 땅을 거룩한 땅으로 회복시켰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밟는 모든 그 땅에서 거룩함의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길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직장, 우리가 어느 곳이든 우리의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인해, 거룩한 모습으로 인해 죄악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시간 동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순종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힘과 지혜로 전력으로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께 대한 순종, 하나님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영적 전쟁이라고 볼 때 우리 인생을, 우리의 신앙의 삶을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 절대적 순종밖에 없습니다. 부분적 순종이 아니라, 일시적 순종이 아니라 전체적 순종, 지속적인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는 순종할 때에 길이 보이고 또 답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 변함없는 진리를 마음속에 새겨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 성도님의 삶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실 때 그 승리의 기쁨이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주님을 춤추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주인이신 주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전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과정에서 수없이 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날마다 그들을 보호하셨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철저하게 자신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한 결과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맛본 이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귀한 천국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을 아시오니 이 시간 주님이 들어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더욱더 주님께 아뢰며 주님이 주실 그 은혜와 기쁨을 우리가 함께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우리 삶 가운데 보호하시고 거하셔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 삶 가운데 오늘 하루도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또 은혜가 충만케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